할렐루야. 6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원하지 않는 하루가 시작되셨나요? 아니면 설렘으로 오늘 하루가 시작되셨나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설렘 가운데 마무리되고 또 만족한 가운데 하루를 맺는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렇게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신뢰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십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목요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눈을 뜨셨을 때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지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의 보통 일상들은 두려움과 지침과 근심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하루를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하루를 살아가는 이웃이 되길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야손과 그의 가족들의 헌신에 해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고 야손과 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바울은 서둘러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과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디모데를 데살로가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던 까닭은 그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비록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저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it이라고 말하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지금 여기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3절을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적어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자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환난을 가르칩니다. 즉 우리는 환난을 피하도록 세움 받은 것이 아니라 환난을 겪도록 세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대신 환난을,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23편 4절을 보면 다윗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본문은 우리가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어려움이 지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근심과 두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쉽게 느낄 수 없지만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순간이 하루가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일행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소식 들은 바울은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특히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라고 고백하고 9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푸른나무 교회 성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관계, 또한 서로에게 지체가 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최소한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위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하루 푸른나무교회 성도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또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의 목마름을 내 몸도 함께 느끼고 이웃의 배부름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다른 지체들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삼고 또한 다른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가, 그런 교회가,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먼저 그들 가운데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힘은 믿음과 더불어 바로 공동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가면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맛보게 될 승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지금 여기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 가운데 성도의 모습으로 서로 공동체가 되어져서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굳건히 붙잡힌 바 되어져서 거룩한 흠이 없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하루가 설렘으로 시작하고 또 설렘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내일의 설렘들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놀라운 복된 하루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푸른나무교회 교육부 다음 세대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시즌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을 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